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겨울이 끝날 듯한데 여전히 춥긴 한데요. 이제 이번 주 좀 지나면 명절 전에는 좀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 따뜻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2주 동안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1박이지만 1박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또 우리 교사들 애쓰고 수고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학생들 참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중고등부 보니까 중고등부가 이제 올해 수련회 끝나고 토요일날 어제 롯데월드를 갔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에버랜드 갈 때 왔다가 1년 내내 안 오다가 올해 롯데월드 간다니까 온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사들하고 얘기하는데 부장 집사님, 우리 성명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다 저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우리 교사들도 사탕 먹으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라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어디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지역 가운데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어떤 선교지보다도 힘든 선교지라고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이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수고하신 교사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오래오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제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 의지해서 사도신경 4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또 북유럽에도 신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화들을 좀 보면 신과 인간이 사랑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와서 인간 여인들을 만나고 또 사랑을 나누다가 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와 그 알크메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헤라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 태어난 아기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생은 하는데 반신 반인,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이다 보니까 신의 능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도 엄청 세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키와 능력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참 귀가 솔깃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꼽고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과 또 오늘 말씀에 같이 연결되는 처녀가 잉태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고 또 이것을 빼버리는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또 다 도려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좋으신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신반인, 좀 전에 말씀드린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화에서 보았던 그런 다른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그 장면들도 떠올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사실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5세기까지 삼위일체와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었던 그 역사의 기록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그 논쟁, 교리의 논쟁을 통해서 양보할 수 없는 그 부분들, 끝까지 진리로 붙들고 결정하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난주는 예수님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에 중점을 뒀다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탄생, 그리고 그 이에 나오는 얘기들은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크게 둘로 나누면 낮아지심과 다시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 이렇게도 나뉘긴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차츰차츰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자,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나누는 구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사실,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세기 3세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물질은 약하고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그 악한 육신, 보여지는 그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보인 것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였다 해서 가현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이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이셨다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아담의 뒤를 이어 제2의 아담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대표하시는 이 사건, 구원과 구속과 중보와 구원의 부활과 이 모든 사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부정되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소요리 문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셨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그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말씀 중에 가장 명료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며 어떻게 남자와 또 관계 맺지 않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논쟁하고 또 공격하고 그것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덮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그 임하시면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능력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성령의 덮으심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할 때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덮으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그 성령께서 그때도 일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시편 91편 4절을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날개로 덮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너를 덮으실 것이니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룻기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이야기는 잠자리에서 만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옷자가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에서도 덮으소서가 나옵니다. 이 덮는다는 뜻,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의 사역 가운데 이 선포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날개로 덮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셨던 독수리 날개 같은 그 하나님의 날개 덮으심, 그리고 신부를 덮어 그리고 신부를 보호하고 그 신부를 지켜내는 신랑의 목, 바로 그것도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룻기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덮고 어떻게 보호하신가, 그 이야기까지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이고 교회를 지켜내신다. 우리를 아내로 맞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신가를 선포할 때 그림으로 선포하는 내용으로도 이야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오늘도 한 여인을 덮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우리의 죄사함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실 생명의 잉태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묻는 게 있습니다. 아가는 어디로 나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묻죠. 아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동생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실제로 이 둘째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은 좀 안 묻는데 얼마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동생을 만들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그 옆에 있는 저희 큰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너 왜 아빠 곤란한 질문들 하고 해? 전 그게 더 이상해요. 얘가 도대체 뭘 알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생명의 잉태와 우리의 생식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이야기들 참 쉽지 않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놓으신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제가 이곳에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명하며 여러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덮으셨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일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이 일도 하시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사실이 끊임없는 논쟁,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심이 정말 그 귀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6문에 보면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려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36번째 이 문답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신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은 논쟁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고백과 진술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순결하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대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순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놀라운 방법,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일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 나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실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도 또한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창조 때부터 일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출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덮으심,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1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이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된 그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예고가, 수태고지가 세례 요한과 아주 반복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이 어인은 잘못하다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과 정혼을 파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가랴가 어느 날 그 아이의 잉태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이후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이 가정에도 이미 전개가 됐죠. 특별히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보다 이후에 먼저 고난당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애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누가복음이 처음 들려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는가 본받아야 할, 아니 모델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기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이 고백으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가 처음 선포될 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그 이야기, 바로 세례 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들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세상 속에서 조롱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교리적인 내용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실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해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면서 어린이들이 겪는 그 성장통,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가족 속에서, 그리고 이웃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겪는 그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표현은 그냥 신적으로 전지전능함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생애들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체휼하신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이 위로가 그들에겐 가장 큰 위로였으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위로를 통해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스프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흉내내기, 적당히 비슷하게.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평소에 안 가던 시장에 가서 거기서 해장국 먹고 또 여러 가지로 흉내내고 그리고 보여줍니다. 사진 찍고. 그러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흉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같이 보였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고난받을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로가, 그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고난들, 또 우리의 힘듦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워서 사실 사도신경을 작년에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미루다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나누면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쉽게, 가능하면 좀 쉽게 전달하고 싶은데 참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많은 또 시간이라 어르신들 많을 때 좀 이 딱딱한 내용들이 너무 어렵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일,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 빌립이 물어볼 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통해,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신경 우리가 나누는 이 한 주 한 주 시간 속에서 이 짧은 고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으로 바뀌고,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에 대한 먼저 선행되는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예고, 감당할 수 없는 천사의 예고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떨며 한 여인이 떨고 있습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 세례요한 가족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야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이 예고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은 그 당시 누가를 통해 선포되고 다시 한번 1세기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매주 나누는 이 시간,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지만 제가 교리를 설명하고 또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만족, 명예, 부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여전히 우리도 붙잡고 있으면서 그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정욕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떠나 이제는 온전히 주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의 삶 속으로 다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으십시오. 시작과 끝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함까지도 이미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바로 그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 주님 오실 길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소망과 가치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인생,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죄의 종된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기쁨과 가치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전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다스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힘듦과 아픔들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우리 영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날 때에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화와 예배하며 또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아픔 겪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먼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많은 환우들,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 또 고통받는 환우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